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며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저는 종종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문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설교문들을 보면 저희 집 아이들의 어린 시절들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아빠로서 이렇게 지켜보기 때문에 설교 중에 많은 예화에 저희 아들 또 딸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주희가 저희 집 바닥에 파란색 크레스파스로 이렇게 낙서를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주희야 이거 지워야 돼라고 하니까 저희 딸이 아빠 알겠어 그런 다음에 검정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 됐지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의 눈에는요 파란색 크레파스를 지우려면 검은색으로 덧칠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웃겨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잘못을 덧칠하려는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한바탕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말지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는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은 올라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장에도 비슷한 그림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백성을 치러 이렇게 올라갈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을 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승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복수하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이 백성을 치라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자 6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더 나쁩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괴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매순간 계시지 않으면은 정의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불의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순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그 온전함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란색 크레파스 위에 검은색 크레파스를 덧칠하는 것이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복수심에 막 넘쳐서요, 너무 잔인한 행동을 저지른 다음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 지파를 거의 멸망할 수준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보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잘못하고 엇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그때 멈춰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이 600명의 남자 생존자들에게 아내를 이제 주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총에 오지 않은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이 길르앗 주민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했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총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 줘도 괜찮은 것처럼 지금 심각한 인식체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감행을 하죠.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의 주민, 부녀, 어린 아이를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여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해결 방법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볼수록 더 꼬여가는 것이죠. 남자는 지금 600명 남았는데 또 지파를 공격한 다음에 남은 사람이 이제 여자는 4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명이 또 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만큼 깨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인정하지만 삶의 매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이 파란색 그레파스에 검은색 그레파스를 덧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듦, 어려움, 이 문제의 원인 파악도 틀리고 해결책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동일한 강도로 귀를 기울여서 여전히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이 허망함을 채우려면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 길을 저희가 계속해서 또 걸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보다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까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들에게 과도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은 뒤틀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뒤틀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를 마음만 먹으면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없을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걸어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깨지고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찰나에 고개를 계속해서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때 참된 질서가 회복이 되고 참된 풍성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될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그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말씀의 깨어짐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